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함께하는 가운데 읽으니까 또 새롭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였던가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읽으면서 순간순간 스쳐가는 그런 말씀의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주어지는 것이 뭐였냐면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믿으니까. 저희들이 로마서를 쭉 함께 묵상을 하고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시작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때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시작했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길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그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자 하는 그런 의미고요. 또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 우리가 믿는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무엇을 믿게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약간의 어떤 혼동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자 또 생각하고자 우리가 알아보고자 이 로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부분을 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앞의 내용은 이제 구원의 필요성,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이고 너희들은 심판 아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4장 앞에 부분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이제 이 앞에 부분들, 죄에 관한 부분들 쭉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죄 아래 있다. 선언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이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인이므로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로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이제 없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다. 근데 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 뭔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없다. 아무도 없다. 없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사람의 어떤 죄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말은 곧 사람은 완전한 무능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1.1획도 순종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 이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제 사람이 얼마나 부패를 했는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말씀을 하는데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열린 무덤. 열린 무덤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맡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맡아보신 분의 이제 얘기를,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안 맡아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목구멍 열린 무덤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이 부패했는지 그 부패한 냄새가 도저히 인간이 사람이 맡으면 더 이상 맡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됐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인생에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 그러면서 그 혀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악한 것, 부패한 것, 그런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해서 너희들은 죄인이고 구제불능이고 무능력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부패를 했는데 완전히 썩어서 더 이상 이제 회복 불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근데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 라고 선포를 하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이 마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 과거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도저히 구제불능인,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부패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은혜 안에서 지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들을 따라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만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내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앞서간 선진들의 어떤 삶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택도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은 참 놀라운 것이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 차고 넘치게 해야 되고 또 이 감사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온 입을 막는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서 내 자신을 보니 도저히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뭔 할 말이 있겠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쩐가요? 죄의 말씀을 듣고 뭐 할 말이 있던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오 주여 나를 구원하시듯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입을 막습니다. 아무 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입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20절에 가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달으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럽니다. 21절부터는 지난번에 네 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4장 3절에 있습니다.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3장 21절로 5장 11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구원의 길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라고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 모임에서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칭의라는 단어. 최근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또 제자학교에서나 또 중간중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칭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가 구원받을 때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구원이 크니까요. 그럼 구원과 칭의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왜 굳이 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사용하려고 하냐면, 구원은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칭이라는 단어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3장 21절로 5장 11절까지 내용을 구원의 길, 구원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맞는데, 굳이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금 읽었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 칭입니다. 저희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됐는데 의인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냐면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제 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같은 말씀인데 좀 어떻게 세분화시키면, 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칭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칭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당신 이제 죄 없어 하고 선포하면서 꽝꽝꽝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졌지만 법정에서 죄 없다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다 사해졌어 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이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칭해주는 겁니다.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돼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또 내일 또 죄를 질지 모르지만, 과거에 지었던 죄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니까 내가 의인이 된 거죠. 이것이 칭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예를 들으면서 거지가 왕자가 된 내용을 비유로 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약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임금이 나를 찾아와서 이제 너는 신분의 변화, 나의 양자야 하면서 이제 왕자로 신분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지로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사람이 어느 날 완벽하게 왕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본능은, 그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이까지 그는 거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몸에 비어 있습니다. 생각도 여전히 거지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임금이 나를 부르셔서 양자 삼으셔서 이제 왕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 모양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그 행동은 여전히 거지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거지가 생각했죠. 왕자가 된 거지가 내가 왕자가 맞나? 하고 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임금이 너는 나의 양자야. 너는 거지가 아니라 이제 왕자로서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완전한 의인이 돼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의인이야. 의롭다 해줄게. 그것을 믿는 거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칭이라는 단어가 이렇고,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로마서 관련된 주석이나 로마서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성화, 그 다음에 또 뭐 영화, 뭐 변화된 삶,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저희들도 뭐 처음 듣는 건 아니지만 또 처음 접하신 부분이 있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여겨주는 것,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이 아니고요. 3장 21절부터는 이제 칭의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장 전체적인 내용은 칭의에 대한 정의가 끝나고 예를 듭니다. 무슨 예를 들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된 줄 아느냐?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라고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칭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그리고 5장 1절로 11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정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기로 하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3장 26절요.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 말씀이 있고요.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제3의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3장 21절로 31절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없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보충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4장부터 말씀을 하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본보기예요.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 받으려면 의인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되는 거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면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어서 의인이 됐는가, 또 그 삶이 어떠했기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승인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무엇을 얻었는가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습니다. 무엇을 얻었냐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예를 듣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가 뭐 잘났어?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음의 결과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죄를 안 짓는
의인으로 만들어진 그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 너 그렇게 인정해 줄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그럼 믿으면 구원 인정해 줄게. 뭘로? 의인으로, 의롭다 한 자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고요. 여기서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내용이 사장에 한 6번에서 7, 8번 나옵니다. 비슷하게. 여기신 바 되었다.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칭의가 들어있고 그것은 인정해 준다. 왜 자꾸 반복을 하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단 마귀가 마음을 흔듭니다. 너가 그러고도 죄를 짓고도 너가 구원을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자꾸 사단 마귀는 괴계를 사용해서 거짓 정보를 넣어서 뭘 해줘? 혼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죄를 짓지만 뭐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제 믿음이 점점 더해질수록 구원의 확신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지 않는 어떤 말이 어떤 유혹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이 말씀이 무뎌져 가지고 이 말씀이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느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 그것을 단지 우리가 알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라고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그냥 문자적으로 끝나버리는 아까운 시간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선포를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내가 몰랐던 거 하나 더 알아야지.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상은 이제 뭐 수없이 한두 번 들어요.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 또 설명하고 말씀하라 그러면 더 잘하실 분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지 지식으로 아는 걸로 그냥 치유해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게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별거 아니었던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되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항상 저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감동을 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나오신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4장 3절의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의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메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위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명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지혜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씨로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양자를 삼으려면 아무나 삼는 게 아니잖아요. 눈여겨 보는 거죠. 종들을 눈여겨 봐서 지혜 있고 또 충성되고 또 할 만한 사람을 택해서 쟤를 양자 삼아야 되겠다고 한 것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때요? 약속을 받고 떠났잖아요. 모든 민족, 큰 민족, 모든 민족을 복을 받는다는데 자녀가 없으니, 아들이 없으니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엘리에셀이 구사가 아니다. 너 씨로 난자가 너희 구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방금 읽었던 내용의 말씀처럼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의 수만큼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느낌을 가지지 않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단지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열심을 낸 것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그래 믿었어? 그러면 너는 의로운 자야. 지금 아브라함의 애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믿음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봐라. 의롭다함을 받을 때 뭘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읽게 되어졌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왜 의인이 됐을까요? 너무 이제 이런 부분 생각 안 하셔봤나요? 안 해보셨나요? 믿으니까 의롭다. 근데 말씀의 답은 우리가 압니다. 말씀에 그러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왜 믿었는데 단지 믿기만 했는데 왜 우리가 의인이 됐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지?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대단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의문을 우리가 좀 갖고 들으면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왜 우리가 믿었는데 구원을 받냐는 거죠. 갈라디아 3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제 동일한 말씀이죠. 이것을 그에게 의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하셨다 그럽니다. 정하셨다. 이 말씀이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왜가 아니라 왜 그리 됐어? 라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 정했대.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을 없는 거잖아요. 입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런 예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예냐면 하나님을 믿는 엄마와 궁금증이 아주 많은 딸이 산을 갔습니다. 산을 가가지고 이 궁금증이 많은 딸이 엄마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엄마, 저 나뭇잎은 왜 초록색이야?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이제 오늘 표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이제 어린 아이에게는 정해놨다는 말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 만드셨어.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어떤가요? 정답인가요?
정답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하면 또 멋지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믿음이 좋은 이 엄마는 과학적인 원리는 이제 몰라서 답을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리 정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이제 궁금증이 많은 딸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엄마, 저 구름은 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저렇게 떠다녀?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애는 어쨌을까요? 뭐 그랬다고 하니까요. 이제 바다를 갔습니다. 바다를 갔더니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왜 바닷물은 짜요? 근데 고기는 짠물에서 어떻게 살아요? 질문하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리 정해놨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좀 지어렸다면 그 자녀에게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주면 더 좋았을 뻔한데 어찌됐든 믿음으로 보면 정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초록색이 왜 초록색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어린아이가 이 딸이 좀 컸어요. 커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사람은 왜 죽어? 이제 이번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우리도 수없이 많이 듣고 알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엄마는 또 그렇게 답을 했어요. 좀 지혜로운 엄마라면 이렇게 말씀을 또 하겠죠.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안다라고 하신 분은 또 이렇게 답할 겁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거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맛보는 거야. 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자면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게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왜 그러지? 안 믿어져요. 뭐 그런 게 어디 있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왜 그렇소가 아니라 못 믿겠어. 뭐 그런 게 있어. 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난 우리 상담자 모임에서 이제 죄에 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을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하냐면 스위스에서는 붕어를 키우는데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된답니다. 그게 죄랍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뭐 어쩐가요? 붕어를 한 마리 키우든 10마리 키우든 뭔 상관 있어요? 내 자유지. 근데 그 나라에 가면 붕어를 한 마리만 키우면 그것이 법적으로 제촉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가 봐요. 그러면 한국에 사는 사람이 거기 가서 한 마리만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왜 그랬어? 뭐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상관없는데 라고 하고 대들면 그 사람은 뭐가 되죠? 어리석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싫으면 그게 그 나라에 안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돌아와서 그냥 한 마리만 키우면 되는 거죠. 이제 왜 그랬어? 근데 거기 갔더니 한 마리만 키우려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된대. 최소한 2마리는 키워야 된대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2마리를 키우든 3마리 키우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해놨습니다. 왜 그랬대가 아니라 왜 그랬어 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리 정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답니다. 의인이 됐답니다. 왜 의인이 돼?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아닌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믿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믿는 것은 곧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믿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왜 그랬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라니까요. 정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믿음의 법이 나오잖아요.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보겠는데 믿음의 법은 사랑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율법이잖아요. 믿음의 법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음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왜 그랬대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알아보고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도 한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이 그 성품을 따라서 정해놓은 거고 믿음의 법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성품을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 율법을 피한다는 말씀이 피하겠느냐? 오히려 굳게 세운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율법은 분명히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 바로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율법을 피하겠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피하겠느냐? 오히려 굳게 세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로마서를 좀 더 지나가면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냐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야? 라는 것은 더 틀린 얘기죠. 이 율법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오늘 이 시간까지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칭의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는 것들이 우리 말씀에 와 있지만 이제 다음 말씀할 때는 무엇이 선포되냐면 성화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말씀되어집니다. 그때는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관한 부분은 율법이 끝났습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성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는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화되어질 때 율법대로 안 되면 이게 큰일 나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유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율법을 정해놓은 것이 말씀을 정해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폐해버려요? 피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굳게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또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가? 왜 자유함을 얻은가요? 자유함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다 용서를 받았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것처럼
율법 또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내 대신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자가 되었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을 폐해야 된다, 필요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화의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냐면,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내 대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킬 필요가 없고 자유자가 됐지만, 이제 그 율법을 지키시고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해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음식을 먹으면 간혹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같이 음식을 막 먹다 보면 딱 하나가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 꼭 하나가 남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 음식이 남으면 아까우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배가 불러도. 쌀 한 톨이 이게 뭐 없어서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아까우니까. 버리면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한 톨이라도 먹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남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안 먹습니다, 절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버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아까우니까 그래도 좀 드셔보세요. 아니면 본인이 먹어버리든지. 이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배가 부르다면서 그걸 왜 먹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의 관념은 뭐냐면, 왜 배에다 버려? 그걸 좀, 처음에 예를 들어 아까워서 먹는 분과, 그걸 왜 배에다 버려? 하는 사람과,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으니 그러니 생각을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의 마음은 그거예요. 저의 성품은 그거고, 제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음식이 남았어요. 나는 배가 불러요. 그것이 보약이라면 먹겠죠, 배가 불러도. 근데 그렇게 막 유익이 안 돼. 기름진 거고 맛은 있는데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버리는 게 낫잖아요. 내 배에다 버려가지고 뭐예요? 살만 찌고 건강에 해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관념이에요. 이제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음식이 남았으니까 막 먹어라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짜증이 확 올라오겠잖아요. 이게 성품이라는 겁니다. 살아왔던 어떤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성품입니다. 바뀌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잘 인간에서. 근데 율법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폐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없애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바뀐가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 칭이 되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셔서 네가 의인이야 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이제 죄를 져도 나는 아무나 기뻐. 어떤 사람이 저기 와가지고 남는 음식 배가 부른데 막 먹으라 그래도, 그래 나는 이제 뭐 먹으라 그래도 기분 하나도 안 나빠. 나는 그것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먹는다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보면서, 그래 너는 이제 의인이야. 근데 내가 성품이 바뀌었어. 나는 이제 거룩한 거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어 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인생들을 보면서, 그래 그냥 너 의인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여겨 줄게 하는 거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괜찮아, 뭐 어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을 일으키는 거가 있어요. 죄를 지면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의인이 됐던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져도 뭐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거잖아요.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네가 죄를 져도 나는 너가 의인이라고 받아줄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칭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요? 이제 성화의 단계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또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통해서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거룩한 그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삶이 로마에서 말씀하신 단계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희는 의롭게 됐다.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았고 이제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단계자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의 말씀, 너희가 의롭게 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부분만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그래 너는 의인이야 하고 인정을 해주지만 여전히 죄하고는 뭐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물맞듯이 하고 죄 짓는 것을 심상히 여겨버리고 살아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죄를 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가깝던가요?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습니다. 또 때로는 어쨌든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기 싫지만은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결과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성령 충만했던 마음이 어느덧 냉랭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성화의 단계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된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음식 낚는 거 먹으라는 거 짜증난다고. 이제 죄송합니다. 반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의 성품을 예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 삶을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어쨌든 준비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어떤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칭의의 결과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결과물을 낳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자꾸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결과, 칭의의 결과, 의롭다 함을 얻은 저희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정상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근데 사단은 뭐 한다고요? 자꾸 정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예수님 배울 날을, 하나님 배울 날을 고대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되어지지만 또 내가 원하는 것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즐거워하라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씀이 어디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무덤에 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돌을 왜 옮깁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영광을 보리라고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의롭게 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격을 가진 것이 우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날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환난이 있냐? 환난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내게 유익이고 이 고난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의인이 되는 길, 구원받는 길,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5장 12절부터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제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미리 또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다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미리 함께 묵상을 하고, 또 뭐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시고 또 믿음을 더 주실 것을 믿고 또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